오늘도 낮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후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함께 공부하는 것, 또 말씀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보의 오른편에다가 몇 가지 성경의 저자,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기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 이제 우리 저자라는 거는 글을 본인이 쓴 거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자라고 그러는데, 성경학자들은 이게 이해하기 쉽게 저자라고 그럽니다. 성경의 저자들을 자 오른편에 쭉 썼는데요. 자, 묻겠습니다. 성경 저자 중에 제일 많이 쓴 사람 누굽니까? 예, 바울,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13권, 그러니까 분량이 아니라 권수로, 한 권 한 권으로 따져서 권수로 13권인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분명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고 그러고, 바울이 했을 경우에는 14권이 되고, 바울이 아니면 13권인데, 어쨌든 바울이 제일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쓴 사람, 신구약 통틀어서 모세. 모세는 5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쓴 사람은요? 아니에요. 4권 쓴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요한은, 요한도 5권이네요. 그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모세처럼 5권이에요. 그 다음에 4권 쓴 사람들이 있어요. 4권 쓴 사람 누굴까요? 사무엘이, 사무엘 상하를 썼는데, 그건 이따 또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4권 쓴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뭐뭐 썼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애가 말고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성경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썼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쓴 사람이요. 베드로는 2권이고요. 에스라가 역대상, 역대하를 에스라가 썼다고 보고 에스라서까지 3권입니다. 그 다음에요. 솔로몬이 뭡니까?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또 한 권 말고 한 권 이상 쓴 사람 또 있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썼으니까 2권이고, 그 외에는 이제 한 권씩으로 보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자기 이름이 성경 이름 된 경우는 자기가 쓴 겁니다. 누구 있습니까? 여호수아. 그 다음에요. 아까 제가 까먹었네. 사무엘상하고 사사기록기에서 4권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에스라는 지금 역대상하까지 3권 썼고요. 느헤미야는 본인이 썼고, 그 다음에요. 그 외에, 자, 우리가 그러니까 선지서를, 그러니까 선지자의 책을 17권으로 봅니다. 그 중에 12권, 마지막 12권은 소선지서라고 그러고, 앞에 5권을 대선지서라고 그러는데, 대선지서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가 포함되니까 선지자 4명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하고 또 다른 열왕기 상하를 썼으니까, 그러면 5권 중에 남은 사람이 3명. 누구입니까?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 3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성경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선지서 에스겔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이 다 자기가 쓴 거고. 자, 성경 이름하고 저자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에스더. 에스더는 누가 썼다고 봅니까? 모르드게.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은 5권 썼고, 누가가 2권 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베드로는 이제 전후 이제 2권이고, 나머지는 각자 한 권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문제는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그러는데요. 자기가 썼으면 자기 죽음은 몰라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오경 마지막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보면 신명기 마지막 부분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세가 썼다고 보지만,
죽음까지 다 모세가 쓴 게 아니라 그 부분은 후대에 누군가가 정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모세 이제 신명기가 34장의 모세의 죽음인데 32장부터 모세의 노래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기도한 거, 그 다음에 33장에 후손들이 축복한 거, 이것까지도 혹시 후대에 누군가 정리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후손들의 축복한 게 나이 많아서거든요. 나이 많아서 후손들의 축복해주고 또다시 가가지고 기록하고 이랬다기보다는 그걸 들은 후손 가운데 누가 정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썼다고 보는데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또 역시 여호수아 죽음이 나오는데 이거 다른 사람이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분만 여호수아 전체는 여호수아가 썼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정리해서 붙인 걸로 보고 있고요. 자, 문제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상하로 되어 있는데 사무엘이 언제쯤 죽습니까? 사무엘 상에서 죽습니까? 사무엘 하에서 죽습니까? 상에서 이미 죽어요. 상 끝부분에서 죽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죽음 이후에 사무엘서 28장에 가보면은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들여요. 가지고 사무엘 이제 영이 나타난 걸로 나오는데 우리는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거짓 영을 본 걸로 보는데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상에서 끝나요. 우리가 기억하는 게 사울이 사무엘상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가 다윗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이 살았을 때 사무엘 선지자 죽은 영을 불러들이니까 사무엘은 상에서 끝나요. 그럼 사무엘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엘하 전체는 누가 썼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사무엘 상하를 연결해서 이 사무엘 써진 부분이 사무엘이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무엘 상하가 나왔다고 보아서 일반적으로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썼고 하는 그냥 그 후손 가운데 누군가가 썼다고 보고 학설이 여럿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자, 제일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사도가 누구라고요? 야고보. 제일 늦게까지 살았던 사도가 요한입니다. 자, 예수님이 33년생에 사셨다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BC 4년에 그러니까 BC 4년에 출생했단 말이 뭐냐면 자, 우리가 처음부터 역사 기록을 쭉 이렇게 세계 역사를 통일한 게 아니라 나라마다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있어가지고 그 나라 역사를 다 누굴 기준으로 합니까? 무슨 왕 몇 년, 무슨 왕 몇 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걸 깨달았던 게 학생 때 되게 우표 수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돈 없으니까 이렇게 우표 도장 찍힌 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잘 뜯어가지고 모으고 이랬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우표 이게 소인 찍힌 게 더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제가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젊을 때 했던 거를 간직했다가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 몇 년 하다가 저는 그거 가지고 친구들한테 인심 썼습니다. 학교 가가지고 와 우표 있다 자랑하니까 친구들이 달래요. 그러면 얘 주고 나 주고 나중에 다 없어졌어요. 근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 소화 18년이라는 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천황들이 여럿 있는데 그중에 소화하면은 훨씬 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도 그때는 단군 몇 년이 아니라 일본 황제, 어느 황제 몇 년, 어느 황제 몇 년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이거 굉장히 오래된 우표더라고요. 근데 그 우표도 내가 누구 줬는지 주고 끝났는데 그럼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 보면은 세종 몇 년, 태조 몇 년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나간 거를 어느 날 시점에 보니까 이거를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겠어요? 역사를 하나로 맞추려면은 뭘로 맞춰요? 단군으로. 그럼 단군 역사는 거꾸로 가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의 마지막 황제가 순종이 몇 년도에 주기 위해서 몇 년에 죽었다. 그러면 이게 세계 역사로 따져보니까 그게 어느 시대고 요거를 지금 현재로 따져가지고 보니까 이게 몇 년도 이게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누굴 기준으로? 단군을 기준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거를 세계 역사 한번 찾아보니까 서기가 뭐냐면 서양의 기원, 서력 기원이거든요. 이게 맞춘 건데 서양도 맞춘 게 뭐냐면은요. 자, 후대에 가지고 세계 역사를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마다 무슨 왕 몇 년, 무슨 왕 몇 년. 이래가지고 이거를 서로 정리해가지고 맞추는 과정에서 기준점을 어디로 할까? 그러니까 기준점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걸 기준으로 하자.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이 된 걸 이전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 모시기 전, 영어로 before Christ로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는 아노 도미니아, 그거는 라틴어에서. 너도 궁금하게 하려면 똑같이 하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는요, 이 기원을 정하는 게 라틴어를 쓴 게 먼저겠습니까? 영어를 쓴 게 먼저겠습니까? 라틴어를 먼저 쓰는 거예요. 라틴을 먼저 쓰는 게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 거에서 이게 구주 오신 이후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다 보니까는 예수 모신 전을 뭐라고 할까? 그리스도 이전으로 하자. 그래서 영어권에서, 영국에서 먼저 시작을 하니까 비포 크라이스트가 된 겁니다. 근데 역사 개설을 다 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출생연도가 틀려요. 그걸 다시 고칠 수 없잖아. 예수님 출생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어릴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 탄생이 예수님 오시기 4년 전이에요. 이해가 돼요? 비포 크라이스트가 예수님 오시기 전이거든요. 예수님 오신 해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4년 전. 예, 원래 기준점을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BC 4년이니까 BC 4년이면 3년 전이에요. 예, 그 기준점보다 3년 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33년간 생애를 사셨으면 예수님 돌아가신 게 언제예요? AD 30년. AD 30년이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는 성경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 금방 오시지 않는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차츰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1명, 2명 떠나다 보니까 이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성경에 기록할 필요성을 찾게 된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AD 30년에 돌아가셨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거를 짧게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사후 바로 AD 30년에서 AD 36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어간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처음부터 바로 전도여행 간 건 아니지만 예수 복음 전하려다가 막히고 이러다가 어떤 면에서는요, 바나바가 불러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가면서부터 비로소 복음 전하게 되죠. 사역을 하면서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전도여행 떠나고 그런 게 AD 52년입니다. 그러니까 52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영어로 보면 예수님 52세 살아계시다면 52세쯤 되실 그때쯤에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이제 가고 그 다음에 50년쯤에 그 다음에 2년쯤 있다가 52년에 또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2차 전도여행 가는 도중에 1차 전도여행 했던 데에 교회들이 염려가 돼가지고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오는 이름들이 이제 신약성경 서신들 가운데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AD 52년에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고린도에서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하는데 그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게 성경 가운데에 바울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했던 걸로 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그때쯤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다시 안디옥 교회로 귀환을 했다가 3차 전도여행을 가지요. 3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도중에 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AD 56년과 57년경에 편지를 보낸 게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있을 때 고린도 후서를 쓰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있을 때에 로마서를 그러니까 로마 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58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데살로니가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로마서 이게 52년에서 58년 사이에 쓰여진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들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마가가 먼저 복음서를 써요. 이 마가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이 마가란 이름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제자들하고 다락방에 모일 때 그게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집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게 마가의 다락방. 이게 이제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또 언제 나오냐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갈 때 같이 가다가
중간에 돌아간 사람. 2차 전도행 때 바나바가 야 마가가 좀 달라졌어 그랬는데도 이제 바울이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갈라서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어쨌든 그 마가가 복음서를 제일 먼저 써요. 그게 AD 55년에서 65년 길게 봅니다. 한 10년어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바울이 쓴 서신보다 먼저 나왔을 수도 있고 그보다 늦었을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음서 가운데는 마가가 제일 먼저 썼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는 가운데 누가가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이제 사도 바울이 행한 걸 모두 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 갇힌 다음에 이제 옥중서신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로마로 호송되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서신이 그때 쓰여져서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던 2년간 AD 62년과 63년 어간에 쓰여졌다고 보고요. 사도 바울이 누가복음을 그 63년 이전에 썼고 그 이후에 63년 이후에 사도행전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좀 자유로운 몸이에요. 그러니까 구금을 하지 않고 한 집에 머물겠다가 조금 자유를 줘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풀려나가지고 다니는 동안에 또 에베소도 들르고 어디 들르고 이러는데 AD 62년경에 디모데 전서, 디도서 풀려난 다음에 쓴 성경으로 보고요. 그러다가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납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많이 들었죠. 근데 요 로마에 화재 난 거를 네로 황제가 백성들이 그러니까 시의 80%가 탔대요. 얼마나 큰 화재인지.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원망이 자자해지니까 요거를 화살을 어디로 돌리냐면 기독교인들이 한 거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그래서 기독교인들 대대적으로 잡아들이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다시 잡혀 들어가요. 그래서 2차 구금이라고 그러고 그러고 나선 사실은 풀려나지 못하고 나중에 순교하게 되는데 이때가 64년에 잡혀 들어가고 로마 대화제가 나고 그 후에 잡혀 들어간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 전서는 풀려났을 때 쓰고 디모데 후서는 옥에 갇힌 다음에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베드로가 AD 63년에서 64년 사이에 편지를 쓴 것으로 보이고요. 베드로도 그 이후에 이제 로마 대화재 이후에 잡혀가고 순교하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이전에 편지를 쓴 것으로 보는 게 63년, 64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가 그 이후에 70년에서 80년 어간 정확하진 않지만 마태복음을 썼고요. 제일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85년에서 90년 사이 요한복음을 그리고 이제 또 그 이후나 또는 그 어간에 요한계시록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경우에는 AD 96년 이전에 계시록을 썼다 보고요. 요한 1, 2, 3서는 그 어간에 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이 제일 늦게까지 썼고 그 다음에 복음서나 서신이나 계시록을 제일 늦게 기록을 해서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늦은 성경은 사도 요한이 쓴 거고 제일 먼저 써진 서신들은 이제 바울이 쓴 편지 그리고 바울 서신 외에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제일 빨랐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성경 저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아는데 자, 야고보하고 유다서가 문제인데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순교한 야고보도 있었고 또 다른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두 기둥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참고로 마가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찾으시면 3절을 읽어주시 바랍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예,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배척을 했는데 그 배척하면서 예수님 형제들 누구가 이 사람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 그 너희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 동생들의 이름이 나와요. 다시 그 이름만 보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네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다고 보고요. 자, 성경 뒤에 유다서를 찾아보고 유다서가 어디 앞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 3서 다음에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이지만 그 성경에 신약 성경에 모르는 이름들이 지명이거나 잘 모르는 이름은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은 순서가 로마서부터 순서대로 쫙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 외에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 이름으로 딴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이잖아요.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 유다 이렇게 되는데 야고보가 먼저인데 야고보하고 유다만 다른데 유다서 한 장이니까 1장이라기보다는 어쨌든 1절을 보시죠. 시작. 예, 예수의 종이라고 하면서 야고보의 형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거가 되는데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형제 유다 없거든요. 그런 말이 안 나왔고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라는 건 이제 초대교회의 기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뿐만 아니라 이 유다도 사도로서 활약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의 어떤 시대를 머릿속에 그려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게 장막을 쳤다가 동네 사람들이 시비를 거니까 장막을 우물을 새로 파요. 자, 그 생각해보세요. 우물을 새로 팠을 때 우물 파는 게 쉬웠을까? 제가 어릴 때 동네 우물 파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녹강이라는 걸 하는데 삽으로 파요. 삽으로. 지금 같은 포크레인으로 하는데 기계로 하는데 여기 우리 펌프 같은 거 막 기계로 뚫잖아요. 옛날 삽으로 파고 흙이 무너지지 않게 녹강을 밀어 넣어요. 동그란 거. 그럼 그 가운데를 또 파고 그 녹강을 또 밀어 넣으면서 위에도. 그러니까 이게 우물 깊이가 뭐냐면 녹강이 이게 규격이 1m인가요? 90cm인가요?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우물 몇 칸짜리냐 하는 게 녹강이 몇 개 들었냐 따지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야, 그 시대가 연장이 뭐였을까? 이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재밌는 게 나오는데 다윗이 전쟁할 때에 다윗 수 중에 칼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없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부하 가운데 칼 들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철칼. 그러면 그 당시에 철칼을 못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대장장이가 없었어요. 근데 대장장이 누구한테 있으면 가나안 사람들한테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뭐냐면은 요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면은 전쟁 날 때 자기네가 불리할까봐 대장장이 기술을 안 가르쳐줘. 성경 읽을 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대장장이 기술이 없으니까 칼 가진 사람이 없고 칼은 어디서 나오냐면 전쟁에서 뺏는 거. 그럼 그 사람들은 칼이 없으면 뭘로 했겠어요? 무슨 칼? 철칼 이전에 뭐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시대가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 정복한 게 뭐냐면요. 애들 만화에 나온다. 진검. 칼끼리 부딪히면 약한 칼은 부러져요. 둘이 칼싸움을 하는데 한쪽 칼은 부러져. 약하니까. 강한 칼이 이기거든요. 로마가 철이 발달해. 철기. 로마가 군대가 강한 게 뭐냐면 철을 다루는 기술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로마 군대 가면 이겨요. 똑같이 칼싸움을 하면 로마 칼이 다른 나라 칼을 부수는 겁니다. 이게 강하거든요. 그럼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가 불과 이게 BC 3세기.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는 청동기 시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활동하는 시대가 언제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철이 조금씩 나오긴 했지만 그런데 물론 세계 역사를 말하면서 공룡이 어떻고 화석이 어떻고 몇만 년, 몇십만 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말하는데 성경의 역사는 엄밀히 말하면은요, 기록된 역사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때부터 본다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된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거꾸로 따져 올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몇 살 살았고 몇 살 살았고 몇 살 살았고 이렇게 나와요. 그거를 계산하면은 지금 역사가 예수님 이전에 몇 년으로 봐요? 세계 역사를 보통 몇 년으로 이야기합니까? 성경 역사로 6,000년. 그래서 6,000년이 끝나고 마지막 1,000년 시대가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면 일곱째고, 일곱째인데 안식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산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딱 거꾸로 나이를 계산하다 보니까 4,000년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부터 뭐 누구 어떻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어쨌든 정확한 건 뭐냐면 거꾸로 올라가는 가운데 제대로 계산된 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까지 구약 성경이 써지고 역사 끝나는 거, 구약의 종말이 BC 400년으로 봅니다. 한 BC 400년에 말라기가 써지고 한 400년 동안은 선지자도 없고 계시도 없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요. 예수님 전에 누가? 세례요한이 먼저. 근데 이 400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꾸로 BC 400년,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다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이게 나오는데, 자, 거꾸로 나가면 저기부터 너무 무조건 거꾸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다윗 시대를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으로 봅니다. 역사 계산상 1018년,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이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BC 1,000년 전에 철기가 막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퍼지진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게 1018년이고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게 967년, 다 BC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30년 지난 다음에 남북이 분열돼요. 솔로몬 다음 때에. 그리고 북왕국이 멸망하는 게 그로부터 한 200년 지나서, 그러니까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으로부터 갈라진 다음에 200년밖에 못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200년 지나고 다윗의 왕국 건설로부터 하면 300년인데 북왕국이 722년에 먼저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가 거기서 또 한 150년 지난 다음에 588년에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한 50년 지난 다음부터 포로가 귀환되기 시작하는데, 성전을 완전히 지은 거는 516년입니다. 그래서 588년부터 516년까지가 72년인데 보통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보는 게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다윗이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우리가 성경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거보다는 약 1,000년 전, 2,000년 전입니다. BC 2,000년, 2090일. 그러니까 다윗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이렇게 계산하시면 성경 읽을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 시대는 뭐예요? 아브라함 때, 뭐 그 아들 때니까, 아브라함이 뭐 거의 100살 넘게 살았지만 그 같은 시대, 그래서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그런 청동기 연장을 가지고 땅을 파다가 우물 내놓으라고 싸우지도 않고 양보하고 가고,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보시면 성경 읽는데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오늘 하고요.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는데, 혹시 성경 읽는 데 있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질문할 거 있으면 한 10분가량 질문. 네. 마태복음 26장 네. 8절이요. 잠깐만요. 26장 18절. 네. 거기 보면은 성은 아무에게 가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아무라는 게 특정한 이름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아무 사람이나 무작위에다가 얘기를 하시는 건지. 이걸 성경학자들도 두 가지 다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을 정해놓고 여기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그 사람을 만나라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모든 시간과 이거를 다 아시니까 특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기 있을지 없을지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 안에 가보면은 그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 만나는 그 사람한테 방을 보여달라면 보여줄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걸로 봐서는 예수님은 그 시간쯤에 누가 나올 걸 아시지만
이름은 안 하시고 성 안에 가서 거기쯤 가서 누군가 나오면 그 사람한테 말하라 이렇게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네비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 과학 발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나 말씀이 과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감람산에 있는 제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그도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이제 올 때는 천하 사람이 다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아는 게 뭐냐 지구가 둥그렇거든요. 만일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그렇게 내려오시면 우리나라는 정반대인데 어떻게 봐요?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날 위성의 발달로요. 위성의 발달이면 동시적으로 중계가 됩니다. 만일에 오늘 시대에 온다면 예수님이 어디 오셔도 동시 생중계가 돼요. 온 세계가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낸다고 그랬는데 CCTV 보니까 CCTV를 그 범인 잡을 때 보면은 쫙 돌리는데 다 드러나요. 근데 이게 이 경찰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면은요 시간이 걸려 못 찾는데 범인 잡는 게 그렇더라고요. 지문 경찰 뭐 이런 거 용광 형사 보니까 조금씩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쪽지문이라 지문이 조금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찾아요?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넣으면 다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일치된 사람을 찾아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단 더 빨라요. 제 동생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요즘 논문 표절한 걸 어떻게 찾아냈더니요. 기가 막히대요. 논문 집어넣으면요. 전국에 또는 세계에 있는 논문, 등록된 논문들이 다 비교가 돼가지고 요게 어느 논문하고 몇 프로 일치하고 이게 어느 논문하고 몇 프로 일치하고 이게 나온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요즘 과학을 통해서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내비게이션 타고 가다 보면 어떤 데 희한한 게요. 대부분 맞아떨어진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오늘 여기서 서울에 어디까지 간다. 신길교회 제가 요즘 자주 가는데 가려고 보면 아침에 딱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출근 시간인데 얼마나 걸릴까 이제 10시에 회의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평소 같으면 1시간 30분 걸리는 거리인데 출근 시간 한 1시간 40분 걸리나고 출발하잖아요. 그럼 출발하면 집에서 이제 여유 있게 가려고 8시 출발해요. 딱 키면 내비게이션에 그러면 9시 40분이나 떠요. 거의 맞아요. 그 거의 맞는 게 뭐냐면 가는 중간에 차들이 밀릴 거가 계산이 돼요. 어디쯤 차가 밀릴 거. 그 다음에 어디쯤은 신호가. 그러니까 신호가 중간에 바뀌고 기다린 시간까지 다 계산이 되는 게 내비게이션이거든요. 그럼 주님이 사실은 우리나라 과학의 내비게이션보단 더 정확한 게 뭐냐면 지금 네가 가면 네 걸음 속도로 가면은 그때쯤은 지금 누구가 어디서 나올 거고 그 사람 만날 거다 이거를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이 아니고요. 요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만찬 준비하는데 가봐 있을 거야. 그 나귀 만날 때에도 가보면 나귀가 매여 있는 거 볼 거야. 그러면 답까지 주인이 누가 쓸 거냐고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러면 주님이 쓰신다고 그래. 요거까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로 오셨지만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실 때가 많은데 그게 뭐냐면 예견하는 거.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람 이름을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정확히 누가 나올지 언제쯤 나올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라고 물어볼지까지 아시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재밌는 게요. 옛날에 제가 명지대학 교목실에서 일했는데 그분이 유상근 박사라고 이제 그분이 회장인데 신앙은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주장하고 책에 쓴 게 뭐냐면은 단지파가 우리의 조상이다. 단군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적인 건 없고요. 단지파가 이제 두 번 문제가 생기는데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자리 잡으면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해줘요. 근데 단지파가 처음에는 남쪽 부분에 자리를 차지했어요. 근데 단지파가 아마 좀 좁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파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자리를 찾지요. 그게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싸워가지고 억지로 뺏어요. 억지로 뺏었는데 그 단지파 사람들이 북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를 잡아가지고 나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전 한반도 영토를 말 때는 백두부서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래서 단이 제일 북쪽이고 브엘세바가 제일 남쪽이거든요. 근데 이 제일 북쪽에 있었던 지파가 사실은 이 계시록에 가보면 없고 그 다음에 이사야에 가보면 없어요. 12지파 이야기도 쓰고머니 단지파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마지막 때 없어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마 이스라엘 역사가 오래되는 동안에 제일 북쪽에 있었던 단지파가 약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12지파 가운데서 흐지부지 된 것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단지파가 쭉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단군이 단지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억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재밌는 게 김해 성결교회 목사님이 이제 김해 가면요, 그 교회, 김해 제일 성결교회가 그 김해라는 도시가 우리나라가 참 어쩔 수 없는 게요. 김해라는 도시가 이천보다 먼저 발전한 도시인데 지금 이천보다 훨씬 못해. 왜? 우리나라는 서울 중심이어가지고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도시가 약해집니다. 근데 여기는 그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그 김해제일교회가 사거리에 자리를 잡았는데 교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온 김해제일교회 도로 뭐 그 다음에 여기는 김해제일교회 사거리 이런 식으로 교회 이름을 붙여가지고 도로명 붙이고 뭐 거리 이름 붙여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단군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단군이 아니라 이게 그 선교한 흔적이 있대요.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옛날 우리 사당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물고기 모양이 있고 보리떡 이게 5개에서 이게 오병이어 물고기 그림 그려놓은 거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더니 그런 책을 만들어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도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읽었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신앙적으로 재밌게 보는 건 좋지만 근거 있는 학설은 아니고요. 단지파가 지금 말씀대로 성경에 조금 이름이 나중에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단지파를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냥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던 지파가 좀 약해진 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성경 읽으면서 조금 이제 주의 깊게 읽으면 재밌고 또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그 시대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읽어보면은요 조금 보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힘 있는 나라가 저 나라를 정복을 하면 그 나라 사람들한테 기술을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로 무기를 만들까봐 말하자면 기술을 안 가르쳐줘요. 블레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농기구도 뭐 고치려면은 블레 사람들한테 가고 이런 내용들이. 미국 역사 보면 재밌는 게 미국에 흑인 의사들이 많거든요. 원래 미국의 백인들이 마음이 너그러워가지고 흑인 의사를 준 게 아니라 백인 의사들이 흑인들 돌보기 싫은 거예요. 흑인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흑인들 짐승 취급을 하는데 자기들이 흑인 몸 만지면서 수술하기 싫으니까 흑인 가운데에 기술, 쉽게 말하면 의술이 아니라 의학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흑인들 니네 돌봐라 이런 식으로 시작한 게 흑인 의사입니다. 지금도 백인들 가운데 그런 식의 사고 가진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백인 아니면은 엄밀히 말하면 무시하고 냉정히 말하면 미국은 합중국, 그러니까 주가 합쳐진 거고요. 다 이민자들이거든요. 백인이 먼저 이민을 시작했죠. 그러나 이게 백인들 고유의 땅이 아니고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사람들이 이민하고 아일랜드 사람이 이민하고 나중에는 중국인도 이민하고 근데 자기들이 좀 먼저 왔다고 백인이 주인이고 황인종이나 흑인은 노예고 잘못된 사고죠. 이민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근데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하나님 축복받은 거는요. 미국이 하나님 축복받아서 경제력을 가지고 세계 전체를 바라보면서 중심 역할을 할 때 미국이 복받았는데 트럼프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가지고 어제도 뉴스에 나온 게 지금 UN 가입한 거 무슨 단체 가입한 거 다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빠져나와요. 미국이. 그럼 두고 봐라. 우리가 빠지면 니네가 제대로 하나 보자 이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외교도 흔한 말로 다자외교가 아니라 1대1.
한국하고 우리 외교 관세 협정 맺자 이래가지고 자기 힘 가지고 눌러가지고 자기네 유리하게 협정 맺고 그러면 미국이 처음 해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뉴스에 나온 게 뭐냐면 관세를 올리면 미국 이익 볼 것 같죠? 미국 국민 입장에서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물건 값이 비싸지니까 지금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난리 난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는 국민들 위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다 자기 개인적인 이익 위한 거죠. 그럼 망해요. 그러다가는. 근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도 어떤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 하시는 게 뭔가를 보면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뭐 미국한테도 뭐 억울한 일 당하고 힘겹고 이러는 게 자, 두고 봐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 예, 또 있으시면 하나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을 드리게 하시되 낮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점심식사 후에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함께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이 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 읽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분별해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